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17,000명을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문자를 받아보니까 우리 대전 지역에도 450명이라는 그런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참 최대 확진자죠. 저는 이 특별히 이 설 연휴 기간에 이 방역 당국에서 많은 그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이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 그런 요청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보면은 부모님을 만나고 이 형제를 만나는 것 이게 참 요즘은 이 죄인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설날 명절에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을 만나고 이 친척 형제들 만나는 것 이게 참 이 귀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을 또 우리가 이 효도하는 것이라고 이제 또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게 효도냐? 부모님을 멀리하는 게 효도고 또 이 형제 자매를 멀리하는 것, 고향을 멀리하는 것 이게 마치 효도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참 이 설명절에 과연 고향에 가야 될까? 부모님께 찾아가야 되고 친척 형제들을 만나야 될까? 이게 망설이게 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설령 고향에 가더라도 이 코로나 이전의 그런 상황처럼 우리를 반갑게 그렇게 예전처럼 맞아주지는 않습니다. 참 경계하고 조심하죠.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한다는 거죠. 참 고향에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본 말씀 누가복음 이 4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이제 고향을 방문했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배척을 받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받는다는 거죠. 이 고향 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자란 그런 곳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란 거죠. 근데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때 은혜는 많이 받는데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은혜로운 그런 말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깜짝 놀랐지만은 그 은혜롭게 여기기는 여기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 멀리한다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 땅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고향 사람들에게 왜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냐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그 이유가 이제 나와 있는데 2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선입견.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자,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요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거든요. 은혜는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는 많이 받는데 놀랍게 여기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엇보다도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겠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그 모든 그런 성장 과정, 그 고향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데, 근데 결국은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기들 눈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뭘로 보입니까? 자기 고향에서 목수 일을 하던 요셉, 그 요셉의 아들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예수님을 성장 과정을 다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저 그냥 이 예수님을 뭘로 보느냐?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그렇게 이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 자기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가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다 지켜보았는데 아니 네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고
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 요셉이다.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렇게 그들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들의 반응, 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들이 수군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지금 이 23절 말씀은요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지금 막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미리 다 아시고요. 너희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나에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그래서 예수님 미리 선수 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 너희들 마음에 나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해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하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속을.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이제 인용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의 병을 고치는 의사는 자신의 병부터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의사를 믿지 못할 때 하는 말입니다. 야, 당신이 정말 의사라면은 내 병을 고치려고 한다면은 당신 병부터 한번 고쳐봐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야, 네가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23절 그 하반절 말씀처럼 가버나움에서 네가 기적을 행한 것처럼 네 이 고향 땅, 이 나사렛에서도 똑같이 한번 우리에게 네가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기적을 우리에게 한번 베풀어 봐라. 그런 말이죠. 어떤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야 예수야, 우리가 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 너 어릴 때부터 요셉과 마리아의 그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고향 땅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것, 네가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고 있는데, 야,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구약에 예언했던 우리를 구원해 줄 거는 메시아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의 구원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네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데, 너 잘난 체 하지 말고 네 자신을 똑똑히 봐라. 그런 말이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을 자기에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을 다 아시고 미리 선수 치셔서 너희들 지금 나에게 이런 말을 하려고 하지. 지금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그런 겉모습, 자기들이 봤을 때, 고향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 성장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해는 되죠. 자기들 눈을 봤을 때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 다 지켜봐서 네가 누군지 다 아는데 네가 갑자기 나타나서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무슨 우리의 구원자라고 안 믿는 거예요. 믿으시지 않겠죠. 자, 근데 이런 모습,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너는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좌우 양편 강도가 있었죠. 함께 못 박힌 좌우편에 있는 강도. 자, 근데 그 한편 강도, 우리가 성경에서는 보통 이제 이야기는 왼편 강도로 갑니다. 예수님 왼쪽에 있는 강도. 자, 왼편 강도가 자기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구약에 예언했던 그는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우리의 왕이냐? 구원자냐? 자, 그렇다면은 네가 그럼 그리스도 메시아면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지금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한번 살려 봐라. 그 말이죠. 그렇게 지금 조롱합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말이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한편 강도도 지금 자기가 못 박혀 있는데 옆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못 박혀 있죠. 근데 그 예수에게 조롱하죠. 야, 네가 그리스도냐? 정말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우리를 한번 살려봐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옆에 못 박히신 예수님, 자기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그런 십자가에 처절하게 지금 죽는 사람 아닙니까? 고통당하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도저히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거죠. 아니, 당신이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죄인인데 당신이 먼저 우리에게 어떤 그런 구원자냐?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메시아냐?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리도 없고 메시아도 아니고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 강도, 우편 강도죠. 우편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꾸짖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야, 너와 우리는 당연히 죄가 있어가지고 당연히 죄값을 받는 것이다.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는 건 당연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당연히 이 죽는 것이다.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십자가에 죽음 마땅하다는 거 자기들은 자기 죄 때문에.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에 우리처럼 똑같이 죄인처럼 지금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렇게 이 다른 한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지금 믿고 있다는 거죠. 한편 왼쪽에 있던 한편 강도는 자기하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형편없는 그런 이 사람인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나하고 똑같이 형편없이 죽어가는 사람인데 무슨 구원자고 메시아냐?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도저히 구원자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은 다른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하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는 피 흘리며 죽는 그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그런 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이 비록 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지만은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선입견을 가지고 보느냐,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믿음으로 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는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한편 강도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기 자신을 구세주로,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아곤에 있으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두 강도는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많이 알고 들었던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선입견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님을 가지고 조롱하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고 구세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배척을 합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이 들었지만은 그 사람은요 십자가에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하고 통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날 기억하소서. 정말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정말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이 고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야, 정말 은혜는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야, 정말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하지만 네가 누구냐? 너는 그냥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는, 배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믿지 않고 있죠. 자, 이 말씀은요, 참 고향 땅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 또 고향 땅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또 이 배척받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 모습은요, 한편 보면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이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다.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 모습은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모습을 예표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예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또 많은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성경 내용에 대해서도 또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이 땅에 와서 많은 그런 교훈의 말씀, 좋은 말씀을 전해준 어떻게 보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존경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믿지만 야,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2000년 전에 정말 좋은 그런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지. 얼마나 좋은 그런 교훈의 말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참 본받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 정말 4대 성인의 그런 한 분으로 존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는 사람 많죠. 예수 믿는 사람. 왜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존경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4대 성인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성경적으로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다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런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배척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고 놀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에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놀랍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지만 그는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는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은혜는 받는데, 감동은 받는데 예수님의 구주심을,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을 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배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4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면은 에이, 예수를 내가 알지만은 어떻게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 에이, 그건 아니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건 믿지 못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두셨습니다. 에이, 그건 아니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거둘 수 있어? 선입견을 가지고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거둘 수 있고,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야, 사람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 이상이나 먹을 수가 있어? 또 어떻게 죽은 자를 또 살릴 수 있어? 사람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 썩은 냄새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야, 말도 안 되지.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생활 하면서 은혜는 많이 받습니다. 그래, 아이고 교회 다니니까 내가 참 마음이 편안하고, 아이고 또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은 있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이 성육신 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거둘 수 있고,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이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죠. 도올 김용옥. 이 스님처럼 이렇게 머리 하나도 없이 이렇게 빡빡 이렇게 머리가 다 이렇게 깎으신 분. 그분이 참 유명한 분이죠. 우리가 보면은. 근데 그분이 또 신학교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신 분입니다. 근데 보니까 또 신학교 가서도 강의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강의도 하고. 근데 이 그분에 관한 강의나 이 책을 보면요, 그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인정을 안 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인정을 안 할 뿐더러 또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성령 잉태 하셨잖아요. 마리아에게. 그것도 인정을 안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형제들 중에 그냥 태어난 것이지 어떻게 성령 잉태했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 있잖아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가지고 5천 명 이상 먹인 그 오병이의 기적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기들 각자 도시락을 싸운 거 가지고 나눠 먹어서 배불리 먹은 거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 먹이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신학교까지 다녔던 사람이니까. 또 성경에 대해서도요, 너무나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많이 안다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은 성경상에 어떻게 보면 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은,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그런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것 다 동원해도 도저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 수 있고,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 잉태할 수 있어? 안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고향 사람들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됩니다. 아유, 어떻게 죽었다가 살 수 있어? 죽은 자들도 살 수 있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말도 안 되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 정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그 말씀처럼 2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내가 그 예배에 들리면서도 내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시간을 나는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것인지, 이 고향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의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보면 굴러 들어온 복을 자기들 발로 차버린 거죠, 스스로.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척하는 그런 이 고향 사람들에게
두 사람, 이방 사람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줍니다. 지금 자기의 배척 당하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엘리야 시대의 사렙과 가보와 또한 이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 예를 듭니다. 자, 이 엘리야, 엘리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런 능력을 받은 그런 선지자 두 사람 아닙니까? 자, 이 두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참 과부를 돕는 일이라든지 또 나병을 고치는 일, 얼마든지 하나님께 주신 그런 큰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을 구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렵지 않겠죠. 그만큼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능력을 받은 이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오히려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향 사람이 자기를 배척하고 유대인이 고향 사람이 자기를 배척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방 사람들, 즉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 그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말씀합니다. 고향 사람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니까요. 이제 그 모든 그런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또 흘러가느냐? 이방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장 고통당한 사람이 누구냐? 과부들입니다. 과부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수많은 그런 과부들이 이 굶주림 속에 고통당하고 있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들을 놔두고 바로 사렙다 과부에게 바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아니, 왜 이스라엘 나라에도 과부들이 굶주리고 기근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부를 돌보시지 않고 하필이면은 저 사렙다 과부에게, 이방인 여인에게 하나님께 엘리야를 보내셨냐, 이것입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엘리야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바로 이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보내서 그 사렙다 과부를 구원해 주십니다. 굶주림에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사렙다 과부와 그 아들을 살려주시죠. 자,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인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모든 굶주림에서 구원받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를, 선지자를 환영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방 여인인 사렙다 과부가 구원받고 그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그의 제자인 엘리사 시대에도 수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자, 나병 환자가 병을 깨끗이 고침받고 나음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꼭 이 나병이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 시대에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나병 환자는 한 사람도 나병이 고침받지 못하고 딱 한 사람, 이방인 나만 장군만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하셨죠. 자, 사렙다 과부나 또 나만 장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공통점. 모두 다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사렙과 과부처럼 이 기근 때문에 굶주림에 허덕이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만 장군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니 그들 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하지만 한 사람도 없었고 오직 이방 사람인 사렙과 과부와 나만 장군만이 구원을 받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자기 고향 사람들이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선입관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입견. 나만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택한 백성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 엘리야나 엘리야시사 시대에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상상도 하지 못하죠. 오직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저 사렙과 과부가 이방 사람이 어떻게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받고 어떻게 저 또 엘리사를 통해서 이방 사람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적국인 그 나만 장군이 군대 장관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말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이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 이방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수도 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복음을.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불순종할까요? 아니 지금 저 아수르 나라는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좀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이 나라인데, 아니 저 나라가 구원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저 백성이 철천지 원수 같은 저 백성이 구원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쩌면 요즘은 지금 우리가 일본 같은 그런 나라죠. 저 일본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데 저 나라가 저 백성이 구원받았으면 안 돼요. 당장 정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다 한순간에 다 몰살당하고 다 죽어야지 구원받았으면 안 됩니다.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당시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렙과 과부와 또 나만 장군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 사람들 모두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나사렛에 있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렙과 과부와 나만 장군을 통해서 너희들만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받을 대상이다. 너희들 지금 나를 배척하지.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배척한 것처럼 너희들 나를 배척하지 않느냐. 배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시대에 바로 이 많은 과부가 굶주림에 있었고 많은 그런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구약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결국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배척하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을 사렙과 과부와 나만 장군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이제 고향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고향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죠. 아니 어떻게 우리 고향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인데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고 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냐?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화가 납니다. 자기들은 구원받지 못할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데려가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참 엘리야 시대의 사렙과 과부 그가 왜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구원받았죠. 그리고 또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 나병에서 그 당시에 어린 여자 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그 나라에 그 여자 중에 나만 장군의 그 수종을 들고 있었죠. 그 여종이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었죠. 자, 하나님께서 살았다 이방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고 또 나만 장군 그 이방인에게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그 계집종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방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왜 보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살았다 과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린 여자종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번 이제 또 설명전에 우리가 또 사람들 만납니다. 뭐 가족을 만나고 누군가를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만날 때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친척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완전히 막 불교 신자고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종교고 아니면 종교가 없더라도 정말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고집이 센 사람이죠. 야, 다른 사람은 다 믿는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만큼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닐 거야. 그런 사람이 분명히 꼭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나 또 친척들 중에서 또 이웃 중에서.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니까 내가 전해도 안 돼. 저 사람은 정말 씨도 안 먹혀.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가 구원의 대상을 내가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많이 제한합니다. 아유, 내가 그동안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제한했으면 포기합니다. 근데 좀 마음이 좀 부드럽고 말도 잘하고 상냥한 사람한테는 저 사람한테 가면은 좀 내가 전도해도 되겠구나. 근데 막 욕을 잘하고 복음 전하면은 막 욕하면서 나를 배척합니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하고 막 욕까지 하고 나를 막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이거 복음을 잘 안 들려고 합니다. 무섭기도 하고. 그동안 또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아이, 저 사람한테 이제 안 전할래. 씨도 안 먹히는구나. 내 스스로 구원의 대상을 제한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이죠. 고향 사람들처럼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또 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영접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을, 구원의 대상을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내 스스로 그것을 구원의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선입견을 가지고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고향 사람들처럼 내가 당신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당신 내가 복음을 전해도 전도해도 안 돼. 배척하는 거죠, 그 사람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사렙다 과부와 같이 나만 장군과 같이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6장 8절 말씀에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요 뭐라고 하시냐,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부합니다. 배척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배척을 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갈까? 그렇게 물으시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렙다 거부에게, 이방인 사렙다 거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인 이방인 나만 장군에게 여자 종을 보내셨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날 명절에 우리가 친척들 만나고 가족들 만납니다. 그 가운데 믿지 않은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내가 그렇게 구원의 대상을 제한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다고 과부가 될 수 있고 나만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내셨고 여자종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그가 이방인처럼 예수님을 잘 모르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할 때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이십니다. 나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 가족들, 친척들 그 사람들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번 설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십니다. 나를 보내십니다. 나를 엘리야처럼 보내십니다. 여자종처럼 보내십니다. 그럼 나를 보내시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된 자에게, 영적으로 지금 죄의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자유를,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선포하느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자로 우리가 보냄을 받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요,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죄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내가 그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시민들이 은혜의 해를 통해서 이제는 그가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게 말씀합니다. 이번 설날 명절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또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해주어서 항상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해가, 은혜의 설날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배척하는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람을 가리지 말고 내가 구원의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이번 설날 명절에 나를 통해서 내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이 복음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이번 설날에 일어나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향 땅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에 그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인정을 하지 않으며 단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 그 아들의 예수님을
그들이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배척합니다. 또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할 말씀을 보거나 또 할 말씀을 듣지 않기를 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아버지 인생을 가진 계시면 우리가 알고 또 그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는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 신성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건 다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신앙생활할 때 선을가를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한 아버지와 전도를 할 때 혹여나 선입견을 가지고 구원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내가 또 친한 사람만, 또 아버지 안에서 부드러운 사람만 그렇게 가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이 완악하고 또 그 마음이 아버지 여기까지 처음 복음을 들을 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포기하면서 아버지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버지 안에서 다가가지 않고 우리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은 없습니까? 아버지 선입견을 그 모든 모습들 다 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구원의 대상을 제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한하는 그 의심과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든지 다 그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또 설날 명절 하나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셔야 됩니다. 설날 명절에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주님을 믿지 않는 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또 아버지 그 모든 인생의 구주로 아버지 믿지 않는 그런 신들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하는 그런 신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또한 포기하지 않고 또한 이번 명절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아버지의 심의를 대견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그 심령에 함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고 아버지 귀한 삶을 가지고 그 심령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다. 그 모든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모든 심령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설날 명절 더욱더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복된 그런 설날 명절 되게 하시고 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명절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를 택하심이 아직까지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아직까지도 내가 혹여나 구원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심령에게 이제는 그 구원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가가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는 우리 모든 손을 문의 위와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또한 이 시간 병상 중에 있는 우리 군사님과 또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모든 시민들 문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